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모리아를 향하는 3일길이라고 있는 제목으로 몇 주 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이 정말 성경의 구약의 아주 핵심이 되는 시내산만큼이나 중요한 율법을 받은 시내산만큼의 중요한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여서 불태울 찰나에 죽일 찰나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됐다 하고 뒤에 양을 준비하셔서 양이 대신 죽고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제 모리아산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땅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갈보리산을 향하는 구원 사역의 어떤 출발점과 모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산이 모리아산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모리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대표성이죠. 성전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 그리고 그 완성된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성전에서 교회로 완성된 그 교회 중에 모리아 교회가 있는 거죠. 모리아 교회가. 우리 모리아 교회가 과거의 모리아 산의 그 신앙과 헌신과 그 은혜를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그대로 받고 재현하는 그런 말세 모리아 재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 산의 그 기적, 여호와 이레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예표로서의 그런 귀한 사역, 그리고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오심에 대한 언약의 재확인,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적, 여호와 이레의 엄청난 능력은 모리아산 현장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리아산을 향하는 모리아의 3일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3일의 여정이 그 놀라운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의 기적과 승리를 이루는 그런 발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모리아를 향하는 3일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는 신앙의 여정으로 알고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 모리아를 향하는 3일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의 증명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모리아를 향하는 3일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쩐다고, 세상이 어쩐다고, 전통이 어쩌고 다 떠나서 여러분, 신앙은 과거로 갈수록 맞는 거예요. 옛날처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변질이에요. 점점 달라지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학은 발전이 돼요. 근데 신앙은 개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과거를 계속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학도 과거의 그 예배의 모습을 발견할수록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없잖아요. 근데 무슨 사회에 무슨 그 강연처럼 공연처럼 돼가는 그런 예배 형태가 엄청 많아요.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요, 완전 그 서커스 같은 그 쇼를 하고 막 예배가 막 그렇게 돼 가는데, 과거 초대교회 예배가 어땠는가? 글로 자꾸 문헌을 찾아가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과거가 맞아요. 옛날 게 맞는 거예요. 거기가 모델이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재현돼야 되는 그런 것인데, 신앙생활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신앙도 바꿔야지요. 그 신앙, 그럼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후손들에게 모리아를 향하면서 3일 동안 보여준 신앙의 모범이 뭐냐? 그래서 제가 3가지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있는 신앙, 또 하나는 보이는 신앙, 또 하나는 바라보는 신앙인데, 다음 주에는 바라보는 신앙을 말씀드릴 거예요. 바라보는 신앙인데, 있는 신앙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 가면서 3가지가 있었다고요. 그에게는 신앙적으로 목적이 있었다. 예배라는 목적, 그죠? 준비가 있었다. 철저한 준비.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3번째는 뭐가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 그럼에도 변치 않고 승리했다. 신앙은 고난이에요. 소풍 가는 것처럼 들뜬 마음으로 널널이 갈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원래, 사역은 원래 아픔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아픈 거예요. 사랑이 자식 애틋하게 사랑하고 기르는데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좋을 때보다 아플 때가 더 많잖아요. 정말 애절한 마음. 이놈들이 잘 돼야 되고 조금만 해도 그냥 아리한 아픔으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예? 자식 사랑도 아픔인 것처럼 십자가도 아픔이에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건 아픔이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아픔으로 걸었다고요. 아픔으로. 예?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뭐 그렇게 경치가 좋고 뭐 그렇게 신나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승리로 이끈 그 승리가 있었다. 고난이 있고 승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있는 신앙을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보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의 2번째 특징은 보이는 신앙. 보인다, 증명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 믿음 있잖아요 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너 뭘로 증명할래? 이거 있잖아요 하고 보이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모리아를 향하는 신앙길이었다고. 뭐가 보였나? 하나님께서 뭘 봤나? 첫째는 순종을 봤잖아요. 순종을 보여드렸다고요. 순종을 보여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아주 모범 답안이에요. 순종을 이렇게, 창세기 22장의 짧은 절 속에 순종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이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줘요. 즉시 순종했다. 즉시 순종. 시간 미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즉시 순종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먼저 안 떼어놓으면요, 못 드려요. 드리실 마음이 간절해도 왜 다 써버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실행은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처음 열매로, 처음 것으로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시 순종했다. 그 다음에 준비된 순종이었다고요. 잘 준비해서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상의하지 않았어요. 왜? 명령은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실행하는 거죠. 상의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순종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버렸어요. 먼저 산 밑에서 벌써 종들을 놓고 그러고 올라갔다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순종이 뭐냐? 실행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행하는 것, 행해야 순종이에요. 그 전에 네 단계를 아무리 잘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21장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얘기했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할게요. 하고는 안 간 놈하고, 진짜 나 안 가, 못 가요 했다가 뉘우치고, 에이,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가야지 하고 이쪽 스케줄 다 깨고 간 둘째 아들하고, 하나님이 딱,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봐라, 예 하고 안 가는 거하고 시켜놓으니까 대답은 잘하는데 실행을 안 한 사람하고, 아유 참 아닌데요 하고도 가서 일을 한 사람하고, 너희들의 생각에는 누가 순종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한 거냐? 바리새인들이 뻔히 아니까 지들은 못해도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다.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은 실천을 해놔야 순종이지.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야고보서 있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행동으로 그게 의롭다 하심을 이룬 거 아니냐.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은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은 행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게 순종이다.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순종이 뭘 만들어내는 줄 알아요? 기적을 만들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됐다 얘기 나오는, 아브라함아 됐다. 근데 순종을 못하고 있으면 그 수업을 계속 들어야 돼요. 대학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낙제점을 받는 거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를 막 5년 10년씩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아직도 대학 졸업장을 못 받은 사람들이 제가 알아요. 이름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점수를 낙제를 했는데 그걸 수업을 다시 듣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이 아니라 수료야, 수료. 그냥 그건 졸업장이 없어요. 어디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도요,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한 과목인데 그 순종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됐다. 아브라함이 딱 행동으로 딱 순종을 보일 때 됐다 하고 그리스도의 상징인 순양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감격을, 승리를, 그리고 후손의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준 거죠. 목회 쭉 하면서 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간증거리와 기적이 없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은 착하고 대답은 잘하고 뭐든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행동하지 않아요. 실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점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축구를 열심히 뛰었는데 없는 거야. 야구를 막 맨날 잘루 말루야. 홈까지 들어오지를 못해. 3루까지 갔다가 끝나고 3루까지 갔다가 끝나고 하면 그 점수가 없는 거예요. 홈으로 들어와야 1점, 또 들어와야 또 1점 이래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그게 없어. 연륜은 있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능숙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은 기적도 없어요. 간증거리도 없어요. 이치대로 사니까 자기 이치대로 사니까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별로 썩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깨달아지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고 뭔가를 딱 알게 하셨을 때 그대로 딱 순종을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패스, 오케이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순종은
가지고 있는 순종이 아니라 보여드리는 순종이었다고요. 순종을 해. 행동하는 순종. 예! 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순종. 그것이 바로 순종. 그렇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순종 잘합시다. 작은 거에서 큰 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역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하며 순종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나눈 귀한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행동하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신앙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리아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이제 4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4단계가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부산에서 이 땅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줄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잘 지켜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빨리 4단계가 회수되고 온 땅에 자유가 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훈이를 하나님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잘 치료되고 온전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것이 간증될 수 있도록 선을 이루는 은혜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속히 건강해져서 교회로 돌아와서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정원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될 텐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십자가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저들의 삶에 주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시고 모리아 교우들 모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가슴에 안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정은이를 위해서 또 몸이 아픈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